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45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릴 시내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요즘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사람들이 위기에 빠질 때나 도움이 필요할 때 주인공이 나타나게 되면 기대하게 됩니다. 특히 액션 영화나 액션 드라마에서 항상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인공이 나타날 때는 멋진 음악과 함께 마치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비장한 장면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초능력을 사용합니다. 슈퍼맨과 같이 악당이 쓰러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거리낌이 없는 아주 힘센 영웅들, 이런 슈퍼 영웅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주인공이 등장했을 때 왠지 모를 희열과 통쾌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공이 나타나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바라는 마지막 엔딩 장면을 향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영화에서 주인공들은 가만히 보면 처음부터 초능력을 가진 채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초능력을 얻게 돼서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른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더 동경하게 되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며 괜한 동경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위인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성경의 위인들도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동일하게 이 성경의 위인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의 주인공과 드라마의 주인공과는 다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창작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만들어낸 사람들, 하나님이 만들어낸 위인들은 그 결과적인 모습,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 위대하게 보이지만 그 위대함을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인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인생을 가로지르며 도달하였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위인들을 바라볼 때, 때로는 영웅을 바라볼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의 원천에 집중하기보다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는가를 도리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에게 소망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아합 왕과 싸워서 이기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였으며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서 모세와 함께 예수님과 이야기했던 사람. 이 모습을 바라보면 어마어마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서처럼 갑자기 나타나서 아합 왕에게 가뭄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억양이나 오조를 가만히 보면 아주 당당하고 강경한 말투로 아합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자신감 있게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를 생각하자면 이제 주인공이 나타났으니 이 모든 것이 한 방에 다 해결되어지고 모든 것이 끝나야 되지만, 도리어 하나님은 이 가뭄을 선포하고 당당한 엘리야를 갑자기 하나님은 숨기십니다. 어디에 숨기는가 하면 그릿 시냇가로 숨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식사를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물은 시냇물을 마시게 합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자면 영웅의 모습이 아니라,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거지와 같은 모습입니다. 시냇가에 숨어서 자기 혼자 먹을 것을 찾는 것도 아니고 까마귀가 주는 것을 가지고 먹습니다. 냇가에 물을 떠먹는 게 어떤 걸까요? 컵이 없습니다. 손으로 떠먹는 거죠. 영웅의 모습이 아니라 비참한 자의 모습일 수도 있고 거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 비가 오지 않고 이슬도 맺히지 아니하니까 시냇물도 마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은 이방 땅입니다. 바로 바알을 섬기는 땅이죠. 바알을 숭배하던 땅에 가서 과부에게 가서 먹을 것을 요청합니다. 먹을 것과 물을 요청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과부는 어떤 자입니까? 아주 낮고 천한 자이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의 모습이라면 왕에게 가서 혹은 어떤 높은 사람에게 가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달라고 했으니 지금부터 진수성찬을 차려라 라고 이야기할 것인데, 아무것도 없는 과부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는 어떤 과부입니까? 자살을 하려고 했던 과부입니다. 너무 삶이 힘들어서 이제 마지막 남은 양식을 가지고 아들과 함께 떡을 지어 먹고 이제 죽자라고 마음먹었던 그 과부에게 가서 먹을 걸 달라고 합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죠. 오히려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 땅에서 과부와 함께 과부의 집에서 이방 땅에서 숨어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3년 동안이나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에도 영웅의 모습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궁금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했으면 굳이 3년이라는 시간이 왜 필요했는가? 그저 바로 들어가서 그냥 해버리면 될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시냇가에, 그리고 자기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곳으로, 그리고 과부에게로 보내십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과부의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 과부가 이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원망합니다. 당신이 나타나서 내가 죄를 알게 되었고 이 내 죄를 생각나게 하여서 왜 내 아들이 죽습니까? 라고 원망하죠. 그런데 이 엘리야는 과부의 아들을 살려냅니다. 그럴 때 과부의 고백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부가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가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하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강성하게 키우기 위해서 도리어 원수된 땅 애굽 땅에 머물게 하셨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신들의 개념을 가지고 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식을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주셨습니다. 엘리야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이제 그 사명을 들고 멋지게 사역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도리어 하나님은 엘리야를 비참한 모습으로 만들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냐면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였던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잘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이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음식을 줄 때 어떤 동물을 사용하냐 그러면 까마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까마귀는 무엇이냐면 부정한 동물입니다.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동물이고 만져서도 안 되는 동물인데 하나님이 이 부정한 동물을 통해서 엘리야를 살리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상식, 이스라엘 백성의 상식으로는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면 자신도 부정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엘리야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이방 땅, 바로 바알이 있는 곳으로 갔고 과부라고 하는 도저히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의 도움을 받게 하시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야의 상식과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이 고정관념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상식을 철저히 깨부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뛰어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보이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명을 맡겨지기 전에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십니다. 모세에게는 40년의 광야가 필요했고 또 그런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이 필요했습니다. 엘리야에게도 필요했던 것은 그리 시냇가와 까마귀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하나님의 비상식적인 공급, 여기서 비상식적인 것이 인간보다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갇혀있는 하나님, 우리의 나라에 갇혀있는 하나님, 내가 보고 있는 이 세상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보이시고 있습니다. 모세는 강을 갈라야 했고 애굽의 신들이 가지고 있던 질서를 무너뜨려야 했고 엘리야는 바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바알의 고향 시돈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자신의 땅에만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에게만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에게서 하나님의 고백함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고백과 기도를 이끌어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엘리야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내가 너의 하나님의 됨을 먼저 보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기를 그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까마귀와 과부와 죽은 아이를 통하여서 엘리야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규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나를 뛰어넘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제 대결을 하러 갈멜산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영웅의 모습으로 그 엘리야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하나님, 혹여나 놓쳐버리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야에게 가르치시고 엘리야의 생각을 깨트리시고 더욱더 낮아지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엘리야를 만드신 이후에 바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갈멜산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에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단정짓고 재단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통과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외쳐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이시고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좁음과 우리의 무능함을 가지고 우리 인생이 무너질 때, 그 인생이 갈라졌을 때 바로 그 인생의 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어지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무능하고 쓰러지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스스로 깨달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한 심령을 가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뒤집어 엎으시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넓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과 신들은 인간관계에서의 성공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라고 합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저것을 줘야 되고 저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것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만든 신이며 이방 신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키우십니다.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이것을 가만히 보면 환난과 소망은 다른 것입니다.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환난은 멸망하는 길이고 무너지는 길이고 죽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같이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동과 서가 서로 다릅니다. 서로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은 서쪽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동쪽으로 끊임없이 이끌고 계십니다.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바라볼 수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동쪽으로 끌려가서 보니 거기가 서쪽 끝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좋은 것, 내가 편한 것에 대한 종교가 아니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게 만드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져서 세상의 성공과 나의 바람과 나의 원하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날마다 발견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의 모습이 아니라 그 영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한순간의 영웅과 위인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까마귀 부리에 부정한 동물 부리에 담긴 음식을 먹게 하시고 이방 땅에 있는 가난한 과부로부터 먹을 것을 공급하게 하시고 죽은 아이의 호흡이 없는 곳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죠. 상식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엘리야는 그런 하나님을 배우셨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상상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계산을 철저히 무너뜨리시고 나의 강경한 오조와 당당한 말투를 쓰러뜨리시고 그곳에 은혜로 채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부를 통해서도 엘리야는 충분히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상식 밖의 자리에 계십니까? 혹여나 나의 계획이 다 무너지고 나의 인생이 이와 같이 힘든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가? 나는 힘겨운 가운데 울부짖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도망가야 됩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이라면 더 좋은 자리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서 도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쓰러지쳐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넓고 크고 위대하심,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 밖에서 하나님이 도리어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에 이상한 버릇이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때 한번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한때 젊은 나이에 20대 그 혈기로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여주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하거나 행사를 준비할 때가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정말 잘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도 가끔씩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내 힘에 묻히는 거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내가 드러나고 싶어서, 내가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였지만 분명히 한계는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열심히 하다가 도저히 할 수 없어서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라고 내려놨을 때 정말 거짓말처럼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무언가 이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조금 안 좋을 수 있지만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버릇이 하나 생겼습니다. 막 열심히 준비하다가 안 되면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수련회 안 되면 하나님 손해지. 하나님 영혼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농담처럼 기도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희한하게도 여러분도 아마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이라면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의 이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볼수록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를 넣어서 100을 만드는 것이 세상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100을 넣어서 하나를 얻어내는 것이죠. 바로 은혜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0도 나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 가십니다. 한때 우리는 이런 질문이 유행했습니다. 제가 20대 때 교회 갈 때마다 이런 질문이 유행했습니다. 비전이 뭡니까? 라는 질문이 유행했습니다. 저의 비전은 이겁니다. 저의 비전은 이겁니다. 저의 비전은 선교소로 나가는 것이고요. 저의 비전은 어떤 사업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저도 멋들어진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비전이 나의 욕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비전이라는 좋은 포장지를 가지고 나의 욕망을 이루고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비전이 있으니 나를 성공시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할 테니 하나님 나를 성공시켜 주셔야 됩니다. 라는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와닿게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 로또 되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얄팍한 비전과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저의 무능함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나의 비전을 바라보았을 때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나의 잘됨과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비전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은 철저히 저를 무너뜨리시고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의 지금 비전은 아주 단순합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비전을 가지게 되었는가? 제가 사역을 한 3개월 정도 쉬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나갔을까요? 예상하시겠지만 안 나갔습니다. 주일날, 일요일날 집에서 쉬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3개월 동안 사역지가 없었을 때 너무너무 좋게 푹 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차 하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목사를 만들었을까? 주일 성수하라고 목사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라도 만들어서 말씀을 듣게 하고 성경을 보게 하고 신앙생활 하게끔 만들시기 위해서 목사를 만들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좋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게 만듦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뒤엎어버리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뒤엎어버리시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훈련하신 자를 갈멜산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선포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보는 자에게 하나님만이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깨달고 살아가야 되는 성도의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삶,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리로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삶,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리,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 우리 인생의 무너짐을 통해 지나온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이 상식을 뒤엎어버린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죠. 진짜 신의 아들인데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도리어 그 십자가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상식을 뒤엎어버린 바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일하고 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영웅처럼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보다 진짜 신앙인으로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면 사람들 앞에 영웅처럼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졌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지혜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영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빨리 갈멜산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빨리 가서 해치워버리고 영웅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릿 시냇가로 우리를 먼저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상식을 뒤엎으시고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사용하시어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오늘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환난 가운데 소망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 앞에서 우리는 무릎 꿇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요,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공을 찾아가고 계시며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성도로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성도라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깊이 알고 묵상하게 되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